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제8장 산헤드린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절은 사도행전 5장 14절부터 16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비록 초대교회에 큰 충격과 아픔을 던져주기도 했지만 그 사건은 초대교회의 큰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들이나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을 생각을 하고 그 교훈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삶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기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과 구원을 가져온 것은 수치와 고문의 도구인 십자가였다. 제자들은 재산도 무기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 비천한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써 말 구유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며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나아갔다. 세상의 명예나 인정은 없었지만 그들은 신앙의 영웅들이었다. 그들의 입술에서 세계를 뒤흔든 거룩한 웅변이 나왔다. 아멘. 가장 많은 반대와 많은 핍박이 있었던 자리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더 많은 은혜와 또 기적이 넘친 곳도 이 예루살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그 종들에게 더 깊게 임했고 더 강하게 임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전하는 제자들의 기별은 가는 곳마다 각성과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전하는 이 기별은 제자들만의 기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의 지도자들은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저버렸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더 발전해서 그들은 단순히 책임을 등한시한 종들이 아니라 핍박하는 자들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투옥과 핍박이 주어졌을지라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약속의 말씀들과 능력들을 행하게 하셨고 떠올려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더 많은 능력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와 같은 엄청난 능력의 축복들과 이적들이 초대교회와 함께했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나를 핍박한 사람이라면 너희도 역시 핍박할 것이고 내 가르침을 따른 사람이라면 너희 가르침도 역시 따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너희를 그런 식으로 핍박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6장에 이어집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그런 일이 닥쳐올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이 말들을 기억에 떠올리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처음부터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았던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계속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핍박과 또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능력을 행사했지만 그 능력 자체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러한 이유로 수없이 많은 핍박을 당했지만 그러한 일이 이미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닥쳐오게 될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우주의 통치자인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투옥당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셨는데 이는 인간들이 당신의 사업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까닭이었다. 밤에 주의 천사가 옥문들을 열고 사도들에게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하였다. 이 명령은 유대 통치자들의 명령과는 정반대였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그들이 관원들과 의논하여 그들의 허락을 받기까지는 그리할 수 없노라고 대답했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그들은 순종하였다. 저희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그 대가로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핍박을 당하고 또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풀어주시는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안히 가서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붙잡혔던 그 성전으로 다시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끌려왔던 그 자리에 다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핍박과 고난이 그들의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그들의 삶 전부 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모두 그분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제자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은 형편없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운 현실이나 그들 앞에 놓여진 단순한 난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았을 때에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로 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럽고 도망하고 변절하는 베드로나 그런 종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물과 홍수가 져도 연어는 그 물길을 거슬러서 상류로 올라갑니다. 통나무가 떠내려와도 돌이 밀려 내려와도 아무리 급한 물살이라고 해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유유히 헤엄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어는 자기만 알고 올라가는 비밀 통로가 있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물길을 따라 썰려가지만 그 물길을 역류하여 자기의 목적지까지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들 역시도 그러한 생명력을 가진 연어의 믿음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생명력이 있으면 세속의 흐름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 하면 거센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결 따라 떠내려가면 부딪히는 것이 없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거센 물결이 부딪히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 살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소리가 된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침묵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침묵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일을 쉬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순종생활에 세상과의 마찰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바로 섰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마찰이 없다면 바르게 서지 못했다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은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삶처럼 우리들에게 닥쳐올 수없이 많은 세상과의 그 투쟁과 삶의 모습들에서
우리는 분명코 승리자로 여러분과 제가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그 옥문을 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갇힌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옥문을 직접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갔고, 어디로 갔냐면 그들은 성전에 다시 돌아가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가르치러 다시 성전으로 갔습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나 자신의 안녕을 구하거나 나 혼자 살기 위해 도망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업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갔던 그 길로 돌아가 행진하라는 더 큰 명령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단호한 모습으로 다시 성전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또 연장된 생명은 결국 그들의 것임이 아님을 알기에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아니 이미 죽은 자의 심령을 가지고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뭘까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뒤로 돌아갈 수 없으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를 돌아볼 수 없으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후회할 필요가 없으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박힌 그 자리에서 앞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죽은 자에게 두려움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덤벼드는 사람에게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일에서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었다면 그에게 그 목숨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업과 일에 대하여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서는 작은 성공을 경험할지는 모르나 정말 이겨야 하는 큰 시험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 기별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의 행동은 바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 이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바로 그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그들의 음성을 통하여 듣게 되었을 때, 그것도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새벽의 그 시간에 응답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누리게 되는 기쁨과 감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감동과 전율이 그들을 휩쌌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경험은 한 사람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송사하면서 유대인 더들로는 바울에게 이런 치명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연병이라는 말을 합니다. 킹 제임스 번역에는 전염병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퍼져가는 연병의 무서움처럼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경험은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원하고, 심지어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슴에까지 감동의 화살을 꽂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의 경험이 이 교회를 살리는 감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산 전체를 불태우기 위해서 산 전체를 불태울 만한 불기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불씨 하나만 있으면 산 전체를 불태울 수 있는 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혁자가 단 한 가지라도 포기했더라면 사단과 그의 군대는 승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확고부동한 태도는 교회를 해방시키고 새롭고 더 나은 시대를 여는 방편이 되었다. 신앙 문제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믿는 바를 실천한 이 한 사람의 가만은 그 시대의 교회와 세계뿐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의 견인 불발의 의지와 충성은 세상 끝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경험을 당하는 모든 사람을 격려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은 인간의 회의나 사단의 강한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다. 아멘. 제자들의 행동은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영향을 말입니다.
여전히 갇혀진 옥문, 여전히 지키고 서 있는 파수병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죄수들만 없습니다. 놀람이 두려움으로 변하고 그 두려움이 더 큰 미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전한 모습으로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죄란 진리의 현장을 목도하면서도 회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열병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다면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할까요?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에 물든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부정하고 더 강하게 핍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그들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동기가 되고 선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산헤드린 공회의 사진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중간에 대제사장이 있고 좌우에 35명씩 산헤드린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70명이죠. 그 앞에는 랍비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더라도 이 산헤드린 공회가 한 사람의 죄인이나 누가 청문회를 당할 때 얼마나 두려운 어떤 장소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압도되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베드로를 이끄는 한 가지 중요한 그를 표현하는 한 성경절, 그의 사상과 믿음을 표현하는 한 성경절이 압축되어 나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역사 기록에는 하나님께 충성했던 고상한 많은 모범들이 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투옥과 고문과 죽음 그 자체를 감수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남긴 기록은 복음 전파 시대에 어느 사람 못지않은 영웅적인 것이다. 그들이 또 다시 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듯한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말이나 태도에는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었다. 얼마나 위대한 그들의 모습일까요? 바꾸어 얘기하면 그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푸른색 잎을 가진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계절의 어느 시대에나 항상 동일한 색깔을 내뿜으며 자신의 항상 가진 고유의 색깔을 여전히 드러내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끌려간 대제사장의 앞에서도 제자들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그들이 전하는 강력한 기별은 다시 한번 그 재판정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하여 강력한 분노가 일어났고 그들을 다시 죽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이 그들에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예수의 피에 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제자들을 또 죽이지 못할 이유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 대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유대의 높은 관원이었고 명성이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이 말하기를 가말리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정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놀라운 것은 이 산헤드린 공회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린 형벌이 몇 대의 채찍질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쩌면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벌만을 그들에게 했다는 것이에요. 결코 두려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으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법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요 제자들의 완벽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 권력의 심장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음을 발견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아름다운 배려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와 삶에도 마지막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수없이 많은 또 다른 가말리엘들이 있을 것임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끌어준 힘을 영감의 기별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연합. 두 번째, 성령과의 연합. 세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부연처럼 설명되는 이 설명이지만은 너무나 완벽한 이 연합이 그들을 이끌어준 승리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사단은 질책과 박해로 많은 사람들을 세상 친구로부터 분리시키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결코 끊을 수 없었다. 무서운 시련을 당한 영혼이 진리를 위하여 질책을 참는 것보다 더 크게 구주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때는 결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다. 진리로 인하여 신자가 세상 법정에 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자 곁에 서신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로 인하여 신자가 세상 법정에 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자 곁에 서신다. 아멘입니다. 13세기 스페인의 귀족이며 명문대학의 교수였던 라몬덜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자신의 유명한 장래를 포기하고 모슬렘 교도들을 복음화하기 위해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 번이나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1년 반을 감옥에 감금당하며 폭행과 그 다음에 투옥 속에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노인이 되어 성벽에 끌려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지 않은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잠들 시간을 허락하셔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을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한번 성전으로 돌아가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듣는 데에 익숙하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신앙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 내 삶 전부 다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며 올렸던 그 찬송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천사의 동행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인하여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도
닥쳐올지 모르는 그 환난과 핍박의 바람들 속에서도 우리도 여전히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숨겨진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하늘의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